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온전히 순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20분들을 또 기대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금요기도회에 주님의 전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려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배받지 못해서 내
우리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성희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함께 기도하며 2024년 마지막 금요일 주야의 교회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역사 오늘 밤에 인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수고했던 우리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실에서 함께 이곳에서 함께 촬영을 하고 또 녹음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시겠어요?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86쪽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안락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코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내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올해 마지막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 심야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모세 이야기 총 9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가득해도 몸이 가지 않으면 사실 헌신이 되지를 못해요. 말로만 하는 헌신은 입술의 헌신이지만 실제로 마음이 가면은 몸부터 갑니다. 근데 마음이 안 가면 몸이 안 갑니다. 말로만 떠들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말만 앞세우는 분들은 말은 아주 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뒤로 빼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보았습니다. 큰 소리는 엄청 치는데 딱 그 앞에 가면은 그 시간에 바쁘대요. 안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큰 소리 치는데 나중에 말을 바꿔요. 그게 뭐냐 하면은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만 해보고 본인의 이렇게 생색내려는 사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모세가 말하는 이 헌신은 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이기도 했고, 이제 더 이상은 뒤로 뺄 수도 없는 게 본인이 80세가 돼서 부름받죠. 그렇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영역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뭐 체력도 그렇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경험, 이게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가 다. 근데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 그동안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딱 그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에서 머물렀을까요? 결국 모세의 헌신이 그거보다 훨씬 크게 헌신되었을까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로 확대 재생산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마지막까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얘기할 때 그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헌신, 몸을 말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전부 다 의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요, 아플 새가 없어요. 아플 틈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헌신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이게 헌신이 이제 그런 개념이 돼요. 지금 이제 합동측 교단인데요. 저기 서울에 가면 용산에 삼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삼일교회가 청년들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삼일교회 원래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거기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가셨어요. 이 송태근 목사님이 합동측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에 담임했던 교회가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 강남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강남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노량진 고시촌이 있거든요. 그쪽에 하면은 이제 고시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거기 이제 대방동 학원가가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 이제 그 교회가 거기 가운데, 동네 가운데 있고 거기가 이제 학원촌이에요. 근데 아침만 되면은 이제 고시생들이 매번 뭐 몇 년을 몇 개월을 갖다가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아침밥을 먹을 때가 돈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아침밥을 무료로 주자 해가지고 아침밥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겠어요, 밥을? 그 아침밥.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르신, 우리 윤수조 전사님, 그 만약에 아침밥을 7시에 먹어요. 그러면은 한 200명 먹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몇 시부터 밥 준비해야 되죠? 7시에 먹으려면? 200명? 자, 전 들었어요. 최소한 2-3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한 4시간 전에. 그러니까 새벽 한 3, 4시부터 나와가지고 밥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반찬은 전날 다 준비해 놓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겠어요? 강남교회 여전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했어요. 최소 60 이상 70대 넘기신 분들이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데가 다 있어요. 50대도 아픈 데가 막 생기는데 60대, 70대가 아픈 데가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쇠팔, 무쇠다리예요. 그러나 60, 70대 되면 되게 다 아파요. 어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최소한 귀도 안 들리고 하여간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침마다 그 고시촌에서 그 공부하는 애들 한 200명분 밥을 해서 선착순으로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맛있는 밥을 먹고 돈 없이 먹으려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이게 그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주로 여자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설거지도 힘들고 밥 해주기도 힘들고 힘들다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그거를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좀 골골하는데 그거를 봉사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건강한 거예요.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 송태근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내년에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힘들다고 자꾸 1년 내내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올해만 하고 그만둘까 해가지고 당회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수고하신 그 1년 동안 수고하신 새벽 밥 짓는 집사님 권사님들 다 모은 거예요. 아이고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뭐 선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겠냐고 해서 한 10월 말쯤 물어봤대요. 한 2달 전에. 그런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힘들다고 나왔을까요? 할만하다고 나왔을까요? 힘들다고 나왔을까요? 할만하다. 힘들어 죽겠어요. 삭신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실망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도 힘든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새벽밥 짓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 제가 아는데 새벽기도 나오기 전부터 밥 짓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쯤 밥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야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내년에 힘드시면 어떻게 이제 이거 아침밥 주는 거는 좀 그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더 아파요. 아침에 뭘 해도 할 게 있어야 이만큼 건강한 거지 해서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함께 봉사할 사람 할머니들 2명을 더 섭외했대요. 교인들 중에서. 그래서 그 아침밥 짓는 사역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아침밥 짓기 위해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정정하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모세가 처음에는 헌신하겠다고 그토록 매달렸을 땐 이게 해야 되나 보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해서 하기 싫어요. 원래 그래요. 이걸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더 힘들고 더 하기 싫고 더 짜증나고 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데 그게 조금 무르익잖아요. 그러면 그냥 할만해요. 힘이 안 들어서 할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니까 할만한 거예요. 모세가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나일강이 피로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흑암재앙과 장제 죽음 재앙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 흑암 속에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들이 정말 전쟁 같은 재앙을 통과한 끝에 모세가 느꼈던 것은 내가 제대로 부름받은구나.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온몸을 다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홍해로 나가기 직전 그는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향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10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헌신이란 몸이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몸이 같이 준비돼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낙타 타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도보로 걸어간 거, 도보로. 80세 할아버지가 120세까지 도보로 먼지 풀풀 나는 그곳을 광야를 행진하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만의 사람들이 행진한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걸?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모세보다 더 뒤로 뺐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의 헌신은 본인만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4장 17절 한번 보세요. 4장 17절. 4장 17절.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진짜 위대한 헌신으로 만드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뀝니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시작. 아멘. 이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를 행해요? 이적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는지 보세요. 모세가 20절 시작.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정도의 건강, 지금 정도의 실력, 지금 정도의 어떤 정도의 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그게 지팡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는 내가 갖고 있는 통장 하나에 있는 어느 정도 돈 일정 금액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이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통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 건강. 모세가 80세의 건강으로 120세는 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건강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이 됐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살아가는 이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모세는 드디어 장인 이드로를 떠났고요. 그 제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와 같았던 가족을 떠났고 직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리지만 이제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올 한 해 사셨을 줄 믿고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어서 진짜 헌신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 새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짧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다. 요거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 사명의 방향성이에요.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었어요. 분명히 40살에서 41살, 최소 50세, 60세까지도 내 고향, 내가 자라났던 애굽 왕실로 40년을 로얄 패밀리로 살았으니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가고 싶고 어렴풋이 애굽의 말이 기억날 듯 말 듯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너 이제 가도 안 죽어. 그 뜻이죠.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킬 때는 그냥 대책 없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것 같죠. 아니 나이도 안 되죠. 실력도 안 되죠. 건강도 안 되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뭘 시키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 너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못 갔지. 언제 갈까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지. 내 목숨 찾던 자 죽었다? 가도 돼. 가도 안 죽어. 일단 살아있어야 사명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겨우 우리 목숨 살려놓는 정도로 해서 그 일을 시키십니다. 아니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데서 내가 뭘 하라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의지했죠? 여기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헌신하려면 말씀 붙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험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현혹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올 한 해 지내오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한 인생과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셨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올해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새로운 목사를 만났습니다. 사투리 한마디 제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서울 사람 만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사투리가 흉내내지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엉성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저도 여러분을 만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모세가 그가 믿었던 헌신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헌신의 자리에 저도 뛰어들겠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말씀의 끈이 좀 약해졌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강하게 붙드십시다. 말씀 붙들고 너를 찾던 자가 죽었다. 너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내가 없애줬으니까 이제부터 누구를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헌신의 자리에서 몸으로 뛰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강남교회의 그 송태근 목사님이 거기 담임할 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역을 계속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목사님을 어떤 그 나이 드신 그 할머니 세 분이 찾아오셔서 한 분은 권사님인데 목사님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몸도 약하고 좀 나이도 많이 들고 점점점 다리도 흔들흔들 거리고 자신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벽 그 식사 당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써주시면 안 되냐고. 오히려 몸이 약한 분들은 거기 와서 건강해지는 그런 역전의 간증을 경험하더라 그거예요. 물론 거기 경험이겠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조건도 채워주시더라.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라. 제가 군대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동기들하고 좀 같이 간 케이스가 됐는데 그때 좀 늦게 군대를 가다 보니까 막 갓 입대했던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 정도 들어가서 입대한 애들보다는 제가 최소한 2살에서 3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조교도 저보다 동생들이에요. 다 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은 거예요. 물론 25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5세 군대 가면은 다 제대하고 나왔을 때인데 저는 그때 군대를 가서 27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독특한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다들 저를 좀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서 얻어 터진 적이 있거든요. 40일 동안 알아 누워 본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이런 얘기 하는 건 또 집사람이 싫어하긴 하는데 여기 늑골뼈라고 있습니다. 늑골뼈. 늑골뼈는 엑스레이 잘 안 잡힙니다. 늑골뼈를 이렇게 한 40분 동안 구타를 당한 적이 있어요. 밤에. 안 믿어지시는 얼굴 같은데 40분 동안 구타를 당하잖아요. 구두발로. 그러면 테니스장 옆에 있었거든요. 네온반 옆에. 테니스장에 40분 동안 밤에 얻어 터지면요. 맞고 맞아도 구두발로 40분 맞으면요. 어디 하나 부러집니다. 반드시. 근데 딴 데는 괜찮은데 늑골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있었어요, 그냥. 근데 자꾸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여기 아파요. 이상하게 숨 쉴 때도 답답하고 하는데 똑바로 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의무대 가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갔죠. 갔는데 거기 엑스레이는 안 되고 후송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후송은 또 인사기가 또 안 보내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의무 담당하는 이제 선임와서 딱 보더니만 야, 어디가 아파? 이거 늑골인데 여기. 이거 늑골은 엑스레이도 안 찍는데 이건 아예 수도 통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CT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병력을 착출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일단 내음반에서 입시를 해라. 2등병 때였어요. 2등병 때 입시를 하면은 어떤 서러움이 오는지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잘 아실 겁니다. 2등병 때 아프다고 입시를 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밥 주나요? 밥 주나요? 선임병이 아마 장로님이셨으면 줬을 겁니다. 밥을 안 줍니다. 네가 뭔데 뭐 한 게 있다고 거기서 밥 받아 먹을 생각하냐고 저희 이제 선임 사수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음반에서 발로 뻥 차버립니다. 그럼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걸 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보다 고생을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아가지고 엉치뼈도 내려앉은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군대 가서 생고생을 좀 하다가 나오면서 느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고난 속에 십자가를 향한 헌신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이후로는 또 멀쩡해지더라고요, 또. 그때 한참 젊었을 때니까.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헌신을 시키시고 제가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가서 잘못해서 얻어맞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맞는지도 모르고 얻어 터져야 돼요. 왜? 그래야 기압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군인 정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패던 쌍팔년도 군번한테 쥐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하고 나와서는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 체질도 바뀌고 생생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모세는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번이나 반항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와서 조용하게 모세 당신이 했던 얘기를 이해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보고 좀 이런 거 좀 조정해달라고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돌 집어 던지고 막 횡패 부리면서 했겠어요? 횡패 부리면서 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했을 것이고 욕도 먹고 침뱉음도 받고 수치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200만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끈다?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냉온방장치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운집한 그 광야에서의 행군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내왔던 시간들이 쉬우셨나요? 쉬우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신체적인 폭력이 가해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힘들대 이 일을 멈출 수도 없던 때도 있어요. 아파가면서 이거 하면 병날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굽힘없이 갔습니다. 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선사할 바로는 없다. 그러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헌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20절에 나오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가 갖고 있는 게 자신의 몸을 의지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든 목소리든 컴퓨터 실력이든 자동차든 요리 실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다양한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헌신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24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건 무슨 헌신이냐 하면 헌신에 앞서서 우리의 몸도 헌신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약속도 붙들고 내 모든 걸 갖고 헌신하겠다. 이런 기본 전제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점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점검하시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성결한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끗한지,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괜찮은지 이것을 점검하십니다. 근데 하나 안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할례를 본인은 받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명자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만 히브리인으로 끝나고 옛 아련한 추억으로 끝나지 우리 아들들까지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미디안에서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녀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천국은 가야 되는데 우리 식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결에 대한 헌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대인관계, 대신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안 돼 있던 거예요. 자녀에게 할례가 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 눈치가 빨랐던 그의 부인 십보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미 모세가 옛날에 젊은 시절부터 했던 푸념처럼 했던 우리 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십보라가 뭐라고 했겠어요? 신경질을 확 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애들 죽을 생각이냐고. 애들 표피를 어떻게 베냐고. 분명히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배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그 엄마였던 십보라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하다 이러다 남편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데려와가지고 갑작스럽게 돌칼로 표피를 잘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들들은 이제 중상을 입은 거죠. 뭘 발랐겠어요? 어떻게든 낫기를 기다리면서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애들이 정말 살아는 있을까? 원래 상처를 입었는데 야생에 노출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채널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야생의 동물이 누구한테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나거나 상처를 나잖아요. 야생에서. 그럼 웬만하면 그 동물은 다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살아요. 야생에서는 한 번 상처 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거의 병들거나 죽습니다. 죽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무슨 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이런 중상을 입힐 만큼 이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남편한테 그러죠. 당신은 피남편이라다. 피를 봐야 좀 정신을 차리냐고. 그럼 미리미리 얘기를 하든가 하지. 왜 이제 어디로 떠난다고 해놓고서는 또 자식들에게 이렇게 피를 보게 만드냐. 이런 상황이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성결함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 전 과정을 깨끗하게 매듭을 져야 돼요. 이 매듭 짓는 게 여기 나오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여기는 기준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기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훨씬 높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헌신해야 그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들 분들은 아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지 이거는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고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 당신은 이러이런 사람인 것 같다고, 내 이런 것 때문에 서운했다, 이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그런 건 하지 마, 나는 그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러면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돼요. 고쳐야 성결이에요. 성결.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이 말한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공로가 있고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하긴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결이라고 하는 높은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아들의 표피를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억지로 잘라냅니다. 피남편이라는 소리로 남편에게 욕을 한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만드냐 이거죠. 미리미리 해서 내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어야지 라는 식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장인 이드로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장인과의 관계에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있어 분명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할례에 대한 부분이 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결의 점검은 말씀드린 대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모두가 성결할 때 제대로 된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남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전히 아직도 분노가 풀리지 않는 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냥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십자가의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했는지, 그리고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몸부림은 얼마나 쳐보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그게 말씀이 아니라 내 신념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이었다면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으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내려놓는 진정한 성결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선포한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정말 너무 몸부림치고 있는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있고 내 십자가 지는가, 참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를 다 못 듣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말씀 붙잡겠습니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의 일방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좋은데 여행 간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 영원한 쉼과 안식은 하나님 바라볼 때 있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좀 푹 빠지는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연인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실용음악을 전공한 교수님이었다가 나중에 신학 공부도 해서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입니다. 원래 우리 통합측 교단 신학교가 서울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나루에 있는
신학과만을 고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교회음악과 말고는 없어요. 단과대학을 고집하면서 신학교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는요 종합대학으로 다 바뀌었어요. 왜? 과가 많아요. 일반학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담배꽁초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화장실마다 담배꽁초 냄새 엄청납니다. 근데 장로신학대학교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어려워져도 무조건 단과대학을 고집합니다. 근데 거기서 고집했던 게 뭐냐면은 일반 그 파퓰러한 음악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무조건 클래식 음악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음악 자체가. 근데 그 학교에서 최근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은혜라는 찬양의 손경민 교수님을 실용음악 보컬 전공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는 찬양 중에서 손경민 목사님 쓴 찬양이 몇 곡 있어요. 춤만, 여기 나오는 은혜, 믿음, 몇 곡이 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그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실용음악과 보컬로 티오는 딱 2명이에요. 많이들 뽑지 않아요. 원래 교회음악과 성악과도 딱 10명만 뽑거든요. 전체 그 티오도 30명밖에 되지 않는데 몇 명 딱 손에 꼽아요. 근데 딱 2명만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찬양 사역자로 이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선교지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좀 태어나기를 바라고 또 키워지기를 바라고 또 장학금을 통해서도 성장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길러낸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길러낸 기업가들, 우리 교회가 길러낸 법조인들,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대통령도 감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했지 실제로 이 세상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 받은 은혜를 결코 거저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로 받은 것이니까 그 은혜를 배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모함지들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3,000명, 5,000명씩 변화시키는 초대교회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사명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해야 될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나서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나를 보이나 어디 십자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일반인 사람들처럼 기쁠 때는 또 조건적인 것들이 채워졌을 때도 기쁘지요. 근데 조건이 안 채워져도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경험이 조금 기상적이고 좀 희미하고 그냥 좀 형식적이고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압도적인 기쁨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현수막까지 붙어 있는데요. 21일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년도 이제 거의 이제 한 해를 보내야 되고 새해를 맞는데 이때 그 두 번째 주일에 원래 재직 헌신 예배가 있는데 재직 부흥회 요거를 전교인 1일 부흥회라고 제가 타이틀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쁨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 정말 뜨겁게 만나는 시간, 정말 여러분이 눈물 콧물 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 언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났는지 전무후무한 그런 기쁨으로 제가 그 강사 한 분을 섭외를 미리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저보다 더 많이 그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루 6시간을 기도하는 분인데요. 새벽에 3시간, 밤기도 3시간. 그래서 저랑 매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계속 소상히 알려주시는 그런 부흥 강사입니다. 오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전무후무한 예수님 만난 기쁨,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잘해야 돼요.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예수 만난 기쁨으로 출발을 할 때 2025년 한 해가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세 번째 기도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를 구원하는 일도 선교지를 위해서 13군데인데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기뻐야 돼요. 오늘 찬양이 기쁘고 기쁘도다, 주께 왔으니 기쁘도다.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만남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 온 사람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형제를 구원하는 일도, 선교지를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의 압도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영혼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실 텐데요.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는 예전에는 제일 많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했던 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참 마음이 뭉클한 게 있었어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제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이 나는 기도의 제목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 어려운 교회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숫자는 비슷합니다. 사역을 안 나갑니다.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사람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저것 웬만한 거 시키는 거 다 아주 똑부러지게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늘 걸렸어요. 그 한 가지 걸렸던 게 뭐냐 하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저기 일산에 있는 홍익교회 목사님이었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분도 경상도 분이었어요. 성전도사 다 좋은데 자네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된다고.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울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감격을 생각하면 눈물이 있습니까? 어려워진 한국교회 생각하면서 눈물이 있습니까? 이 힘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우리가 눈물을 뿌려야 되는 제목들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140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무수히 이 땅 가운데 피를 뿌리면서 묻혔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눈물 뿌려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물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눈물이 필요하고 이 나라 백성 가운데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심정으로 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는 주여를 3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요. 제가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제가 어디서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그 말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올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참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혹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을 때 참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한 2-3번 정도 있었어요. 참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구나.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그렇게 가볍거나 우습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쓸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우리 휴작교회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한 해 동안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방송실과 또 우리 악기 연주팀과 또 우리 찬양단 모든 싱어들 또 리더들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